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부활절 후에 50일째가 되는 주일로 부활 주일 이후에 7번째 주일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 24일 주일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직접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면 부활신앙 머리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7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주가 지났습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으십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활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머리로만, 말로만,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도 때가 되어지면 날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집니다. 점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운행하여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점검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동차 점검은 그렇게도 잘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점검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천국 올라갈 수만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 나와서 이렇게 궁상맞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놀러가지 아무렇게 살아서 우리가 천국 올라갈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서 천국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남은 신앙의 여정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듯이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로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또한 이론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적 신앙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이러한 분이다, 저러한 분이다,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한 절인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성전 안에 거룩한 장소인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소가 어떠한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를 한 이유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지요? 옆에 사람을 비방하고 깔보고 손가락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뜹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요.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과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 그 성전 안에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여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십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셔도 천국에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7주가 지났습니다. 7주 지난 것, 지나온 시절들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여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부활의 증인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들어보셨죠? 육의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정말 쉽고 잘 하실 수 있는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해야 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모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이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손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이 지금 깨끗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있으시려고요? 네.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누가 찾아가느냐? 사탄과 마귀가 찾아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떠나가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계속 유지만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 옷도 새 옷이 있지 않습니까? 옷도 새 옷으로 계속 새 옷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 좋게 날마다 새 옷만 입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을 뜯고 입으면은 한두 번 입다 보면은 때가 묻게 되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버리시는 분요? 버리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새 옷처럼 완전히 완벽하게 100% 복원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새 옷같이 그런 기분을 가지고 또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세탁기 안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더러운 때가 묻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옷도 세탁기에 넣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언제 믿으셨는지 각자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이 오늘까지 6월 5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쭉 해서 이어져 왔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죄라고 하는 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라는 놈 때문에 계속해서 더러워집니다. 부활절 이후에 7주 동안에 알게 짓는 죄도 있고 모르게 짓는 죄도 있으실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탁기에 넣으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어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지은 죄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알게 짓는 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이유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다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더러워져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더러워진 성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시거든 어떠한 죄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깨끗하게 회개하면 이전 것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지도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어져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남은 여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아주 쉬운 방법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 안 들어요. 사람의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해요.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듣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막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을 성령님이 만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1907년 1월 2일부터 시작되어진 평양 장대연교회의 성회가 1월 8일 주일 낮 집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날 성회는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그때의 기록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새벽 2시까지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하고 통성기도 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방불케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심령이 열리게 되어지고 심령이 열려진 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니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겠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 안 듣는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강팍한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열려졌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 강력하게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일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한 주간 동안에도 알게 짓는 죄, 모르게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 깨끗하게 하라고, 마음 청소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또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이 성소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시기에 그 뜻에 부름받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응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저 성전의 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생명을 거십시오. 말씀 듣는 일에 생명을 걸면, 최선을 다하면 그 말씀 듣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강권적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시대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